그래서 사도신경 읽고 있는 중이고요. 놈이 다시 사는 거 19번째 시간이고요. 20번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 만드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 중재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끊기죠. 잠깐만요. 가운을 입을 때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네, 충분한데 다시 좀 이따 바꿀게요. 자, 끊기죠? 네, 마이크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항상 잘 되다 이럴 때가. 네, 저 마이크 주세요. 저 마이크.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괜찮나요? 또 괜찮나요? 네. 실은 그러면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뭘 믿는 거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뭘 믿는 거다?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란 뭐냐? 그 이미지 좀 생각해 주셔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데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 중요했어요. 죄들을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언제나 죄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교회 밖입니다. 즉 죄의 용서 대신 구별과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죄 용서고, 이 죄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누구나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환대가 있는 곳만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환대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아까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너무 멋있지 않아요? 좀 해주실래요? 시작. 박수. 와, 죄송해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와, 근데 거의 제일 많이 오신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리는, 맞죠?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누리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먼저예요. 와,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용서하셨대,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대.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고백 이상해요. 뭘 믿는데요?
이거 말이 길지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걸 믿는데 왜 부활을 얘기도 하고, 이 부활은 예수님 부활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신조에 나온 거고요. 이건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하는 걸까? 실은 이 앞부분에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거룩하고 부편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 미래이기도 하지, 우리들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건 언제예요? 이건 미래예요. 왜 미래, 이제 다음 주에 할 영원히 사는 것까지도 미래예요. 이것을 왜 믿는다고 할까? 이게 뭘까? 아까 엄성 목사님께서 축하하신 거잖아요. 축하하셨어요. 근데 실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이제 저는 이 토요일 날 궁금한 게 마음 어떠세요? 마음 어떠세요? 두근두근 하시죠? 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이걸 왜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너희를 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써야겠다. 이건 약간 좀 이럴 때 갑자기 너무 잘 되던 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약간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잘 되던 게 이러면 오늘 예배가 되게 좋을 건가 보다. 진짜. 근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으면 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딴 게 안 보이잖아요. 아마 여기 음향 하는 분들은 막 끊기고 막 그것 때문에 정신이 막 나가요. 근데 가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했던 생각이에요. 갑자기 뭐 잘 되던 게 막 꺼지고 막 이래요. 정말 예배 전에 그래요. 그럼 오늘 예배가 되게 좋을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음향을 많이 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송반이 제일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000명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면 갑자기 1000명이 뒤를 쳐다봐요. 진짜 무섭거든요. 집중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넘어지 않게 2절까지 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저희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이 삼신조를, 성령님에 대한 신조를 계속 같이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거래요. 그냥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거래요. 지난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실은 그 이어서 가는 그 미워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움이요. 여러분 지난주 요거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덜 사랑하는 게 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덜 사랑하면 조금 사랑해도 조금 사랑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왜냐면 더 미워하면,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되는 거, 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얘기하지 마. 저 아직 누가랑 결혼했지 저 아직 몰라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아직 누구랑 결혼했는지 몰라요. 여기도 아직 모르시죠? 근데 실은 여기가 예순이고 여기가 금명이잖아요. 근데 이 16화 중에 일부에서는 이 예수기가 누구랑 결혼할까? 그 다음은 이제 금명이 누구랑 결혼할까?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죠? 봐요. 누구랑 결혼할까는 누구를 선택할까예요. 요때랑 요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요때는 정말 한 놈은 좀 이상한 놈이었고, 얘기한 건가요? 여기는 그래도 둘 다 괜찮은 장단점이 있는. 덜 사랑하면요 선택하지 않아요. 덜 사랑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면 덜 사랑한다는 건요 아예 선택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당황하지 마 나도 미워했어 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택받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죠. 아, 그래? 그럼 내쫓아? 그럼 딴 데 가면 살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아예 그곳에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도 뭐 나는 하늘교회 나가면 딴 교회 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실은 삶의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앞에 너무 재밌는 게 그 폭삭 소가수다가 나오자마자 환히 웃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쯤 울어보신 분이에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면 참 좋아요. 그걸 같이 좋아한다 그러면 아니 실은 뭐 애숙이가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금명이가. 근데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얘기하죠. 막 영상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아빠가 보다가 우니까 미국인이에요. 근데 아내가 울지 그랬더니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그래서 딱 한마디 하는 게 나도 가난했잖아.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거기서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만 그런가요? 취미 공유해도 너무 좋죠.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제가 5년 오면서 포기한 게 2개인데 하나는 LG고요. 야구. 하나는 연극이거든요. 연극을 제가 1년에 한 50편씩 봤어요. 거의 대학로에 살았다고요. 근데 제가 대학로에서 계속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로 관극동호회 시사비라 있어요. 시사비란 말 아세요? 근데 시사부를 제가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간 이유가 있어요. 연극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연극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봐요 주변에. 근데 연극 관극동호회를 갔더니 유노필링이었는데 거긴 다 저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심지어 저희 하늘사랑이라는 삼성단이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1년에 연극을 150편을 봐요. 그러니까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가까운 분들 계신가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 나 예수님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 너무 좋았어. 여러분 혹시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같이 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교육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저희 속회가 단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함이 너무 좋아요. 가끔 뭐 찬양단들이 천안도 오고 대전도 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막 차 타고 다녀요. 왜냐면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한올교도 그래서 오시잖아요, 그죠? 같이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진 않죠. 우리는요 내가 덜 좋아하는 건 같이 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폭삭소 가서 저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자꾸 물어요 애들이. 그거 왜 안 봐요? 그럼 더 보기 싫은 거 아시죠? 왜 자꾸 보라 그래? 안 볼 거야. 근데 그러다 본 거예요. 나 아직 다 안 봤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실은 남편 취미 중에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죠? 낚시. 진짜 막 왼수 같아. 딴 것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었던 분들 여기 계실걸요?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성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학교 얘기해. 이게 딱 그런다면서요. 내 자녀가 고3 때까지는 그 설교가 들리다가 내 자녀가 대학 간다부터 잘 안 들린대요. 기도 제목은 나누자는 거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은 나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걸 내가 왜 나눠? 맨날 예배. 그거를 되게 불편해하면 너도 그거 싫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움이 쌓이면 그게 혐오가 됩니다. 싫어할 혐에 미워하러워요. 싫고 미워요. 난 저게 싫은데. 쟤도 이런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미워하면
내가 이상한 놈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막 다른 사람도 괜찮대. 난 저거 진짜 싫어라고 말씀할 자신 있으세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야 너도 잘 생각해봐. 저 별로야. 그리고 같이 야 너도 밉지. 내가 저거 미워하는 건 쟤 때문이야. 절대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걸 어디서 했대요? 회당에서요. 회당은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걸 같이 안 미워하고 내쫓고 사람을 죽이는 걸 누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왜? 하나님도 저건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도 저건 미워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장로님 2000년 동안 많이 있었죠. 정말 역사를 보면 전 목사여서 막 이렇게 지우고 싶은 데가 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종교가 그런 일을 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이유도 같았어요. 실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다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똑똑한 분이라 같이 막 불러다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은 왜냐면 말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고 싶었는데 율법학자들이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어찌 보면 신앙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이들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혐오했고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아마 이걸 듣고는 우리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역시 율법학자들 나빠 배운 놈들이 잘못됐어. 영상까지 그랬으면 정말 예배가 좋을 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쁜 율법학자, 나쁜 로마, 나쁜 유대인들, 히틀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를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니고데모가 여기도 바리새인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물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구절이 저기한테 온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넬료 백부장을 찾아가서 성령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용서하셨고요. 교회는 이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맞는데 저 사람을 혼내는 게 맞는데 그들을 품는 게 불편하고요. 심지어 이런 표정까지 가볼까요? 화가 나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고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그랬다가 너 쟤들 편이야?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줄 아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예수님부터 시작해 저희가 루터 이야기하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자의 시작이 아니에요. 루터 저는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부터 저희는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뿐이에요. 실제로 죽임을 당했고요. 실제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만들 때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덜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세상이. 그게 항상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새벽 기도하는 교회 이제 코르착 스튜디오라고 제가 적은 이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야누시 코르착. 폴란드인이고요. 유대인 아니에요. 폴란드인인데 유대인 그 고아들을 향해 위에서 살다가 이세대게 된 때거든요. 유대인 고아들을 돌본다는 이유로 이 사람도 괜히 존경받던 사람인데 박해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나중에 전쟁 끝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게요? 독일인 고아들을 돌보고 있겠죠. 항상 이분은 사람들이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일 고아들 돌봤겠죠? 아니요. 그 전에 유대인 고아들과 함께 가스실로 가요. 폴란드인이고 안 죽어도 됐고요. 심지어 너무너무 존경받던 사람들이라 독일 군인들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아이들한테, 무서운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지금 기차놀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스실까지 기차놀이를 하면서 가요. 숨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독일은 여러분 지금도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인 거 아세요? 독일에서 목사들은 공무원이에요. 지금도 공무원이에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 나온대요 4월에. 그래서 나오면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보자고 할까 좀 그러고 싶은데 보네퍼 저희 그 항상 1월 1일마다 부른 찬양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거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분 얘기 많이 안 할 건데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고백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백교회 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1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도 이건 미워할 거야 그러면 살아요. 그들만일까요? 실은 우리들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며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건 그래 우리 용서받았어 구원받아서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에 사랑할 수도 있게 됐어요. 아멘? 근데 혹시 요새 제가 그 성령님 시작한 다음부터 마음 나누기에 QR에 글이 안 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알겠어요. 왜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 이신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어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성령님부터는 현재 얘기거든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 용서받았는데 왜 사랑 못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신경 제3신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5주째거든요. 사도신경 이 3주신조 성령님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실 선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정말 순교한 이들이 있는 그때는 주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천국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냉동인간이 있다고 하죠? 가끔 말씀드려서 있대요. 왜 자기 몸을 얼리죠? 지금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난 죽어요.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내 몸을 얼려요. 근데 여러분 이 미래는 하나가 더 필요한 거 아시죠? 지금 과학으로 그 얼린 몸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병만 고치면 안 돼요. 그 얼었던 몸까지 다시 살게 하는 미래가 와야 돼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미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과거보다 못해. 그럼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GPT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발전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미래. 두 번째는 발달은 했는데 현재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미래. 여기에 막 쓰레기 한 것 같아요. 쓰레기 많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그리기를 바랬는데 하나 완전히 망한 미래. 여러분 이런 미래라면 다시 살아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몸이 다시 산다면 정말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아름다울 때 살아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건 공상과학의 얘기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미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기 이렇게 낳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저 옛날에 막 환경 오염 막 이거 할 때 야 낳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막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 저도 실은. 근데 좀 마음이 바뀐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실까? 저절로 아니에요. 저절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독교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몸은 안 중요하고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되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 가끔 있죠. 자기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듣고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린 이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금요일날 큰 발표가 있었죠. 근데 어느 쪽이든 전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이후로 큰 사고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전 진짜. 7년 전에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얘기를 한대요. 어쨌건 계엄이란 게 있었는데 누구도 죽지 않은 대한민국의 뭐 하나 좀 미래가 된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기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말로만 있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있더라. 어느 쪽이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저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래 말씀드리면서 망할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잘 순종하여 간다면 언제? 바로 지금이요. 루터가 5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직 중간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며 매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고 온전하고 순전하여 거룩하게 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이 제거된 상태로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순전함과 정의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500년 전에 성령은 계속 말씀하실 거고 계속 죄를 용서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될 그날까지 계속
순전함과 정의만 가득한 그날이 될 때까지.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이 보네포가 한 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한 손엔 성경과 한 손엔 신문을 들고 해야 된다고 했던 분인데, 여러분 어제가 2025년 4월 5일이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지 140년이 된 날이 어제였어요. 140주년. 아펜젤러는 그때 나이가 27세였고요. 언더우드 그때 나이가 25세인데 그때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젊은 언더우드를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펜젤러는 일찍 죽었어요. 1902년에 목포에서 죽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꽤 오래 미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이 27살, 25세의 두 청년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근데 이 둘이 온 게 이 아펜젤러는 여기 밑에 있잖아요. 혹시 1층에 근데 여기 가우초 홀이라고 가우초 스튜디오도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 둘이 온 게 이 둘이 뭐 잘해서 온 건 아니고요. 가우초란 분이 83년에 고종이 보낸 사절단을 기차에서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서 밥을 먹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가우초 얘기도.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가우초가 나중에 한국에 6번으로 와서 실은 2대 배제대 실은 엄청난 헌금을 6번이나 하거든요. 실제로 그 후원자가 된 게 가우초입니다. 그날 아침에 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의 억압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이 민족에게 빛과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85년인데 89년에 언더우드가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참 대한민국이 멋진 게요. 이미 둘이 오기 전에 한국어 번역이 있었어, 성경. 중국에서 만주에서 번역을 했고요. 심지어 그들이 오기 1년 전에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그들에서 무엇을 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조선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지식과 덕성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교육을 통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배제학당 시작할 때의 기도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조선민족이 복음으로 인해 영적, 사회적으로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읽어볼까요?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나는 이 땅의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이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가끔 저희는 오늘을 생각하면 세상이 큰일 났어, 다 잘못했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수요일 날 그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다라 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찾아왔어요. 140년 된 학교래요. 저희 딱 그 언더우드 왔을 때 선교사가 지은 학교고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같이 나면 참 많은 이야기 나면 저희 학교 예배하는 거 막 서로 많은 얘기 나누고 참 좋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또 제가 목요일 날은 월드비전 아산주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월드비전 아시죠? 우리나라 아이들 고아들 때문에 생긴 곳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저희 기아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저 이때 가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온양 한월 하이스쿨, 서야 하이스쿨, 서야고 있거든요. 그 두 학교가 준비한 걸로 이걸 지었다 라고 해서 이거 좀 빨리 보내주시지 그랬거든요. 사랑을 받던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학교들이 커져서 이제는 여기에 카롤에 실은 여기도 학교도 짓고 있거든요. 실은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탄자니아를 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한 성경금은 저희 월드비전 통해서 그 피해 복구에 지원할게요. 괜찮죠? 그리고 실은 좀 이따가 저희 기획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은 지진도 헌금하고 싶은데 그죠? 한올교회는 딴 것 때문에 헌금하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좀 해도 될까요? 오늘까지는 저기 할게요. 이번 주까지는 산불 피해 마감하고요. 실은요, 루터 얘기를 좀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창조는 이미 주어졌고 구원도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종말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 지상의 거룩한 교회를 모으셨고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모으는 그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죄 용서를 나누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모으고 죄 용서의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믿음은 더욱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세상의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2025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실제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지금도 있다고 해요. 지금도 진리를 위해, 옳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죽음은, 그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더 나아갑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루터는 500년 전 얘기예요. 그 루터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고 말하는 건 성령께서 1500년간 일하고 계신다고 말한 거거든요. 500년이 지나 14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70여 년 전에 한올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6일 저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함께 일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바꾸고야 말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곳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내 경험이 다야 그러면서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저희는 죄 용서를 받았기에 죄들을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는 믿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죄들을 성령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하는 건 그곳에 같이 참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는 그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성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들에게 자기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식을 마련해 주셨으니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